먼저 우리 인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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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래 보니까 윤기석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오셨어요. 우리 예고도 안 하고 이래 오셨네. 우리 그 자리 한번 우리 그래도 한번 일어서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기석 선교사님 또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도 조금 회복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부터 하나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나은 권사님 부친께서 오늘 소천하셔서 우리 박강석 집사님 가정에서 포항에 계신데요. 우리가 오후 예배 마치고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는 또 이렇게 신방을 한 군데 갔다 올 때가 있어가지고 또 신방을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실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바울 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바울 전도의 어르신들이 또 모두 다 요셉같이 멋진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요셉처럼 멋진 인생을 삽시다. 요셉처럼 멋진 인생을 삽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멋진 인생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 잘 한번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미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셉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 바울 전도에는 젊은 분도 있지만 우리 65세에서 무한정까지니까 그 연세 드신 분은 아주 많이 또 연세 드셨고 젊으신 분은 65세 되시는 분은 아직 자기가 청년인 줄 아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청년 같지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청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있기까지 지금 바울 전도에 계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울 전도회 헌신 예배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또 뭐 한나도 그렇고 제1여전도회, 2여전도회도 다 그렇게 수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저 사람이 참 잘 살았어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나온 과거로 평가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거고요. 신앙 안에서는 지나온 과거로 평가하기 이전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내 지나온 날들은 부족할 수 있어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살아갈 앞날에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면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참 별법 없네, 내 인생은 참 초라해, 부끄럽네 할 것 없고요. 내 인생, 성경의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뒤돌아보면 다 부끄러운 인생을 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앞으로 더 멋진 인생들을 살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 전도의 우리 회원들은 파란만장한
우리 이 한반도, 이 한국의 역사와 함께 했잖아요. 바울 전도에 아주 연세 많으신 분, 90 넘으신 분은 우리 교회도 있지요. 근데 교회를 잘 못 나오시죠.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분들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 참 얼마나, 그러면서 그들은 8.15 해방을 기쁨으로 맛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6.25 사변을 지나고 동족상잔에 온 강산이 피로 물드는 그런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그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하는 보릿고개를 또 지나오셨고, 그러면서도 한국을 잘 살려보자고 새마을 운동을 해서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허리 쫄라매고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그분들, 그래서 그것 좀 잘해보려고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바울 전도회 중에는 그런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요. 월남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지요. 아이고야. 그래요. 그런 분들의 목숨을 건 헌신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깃털이 된 거예요. 단지 그분들은 자기 개인이 간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어섰잖아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것이 그 개인의 일은 단지 자기 돈벌이 하러 갔지만 거기에서 온 달러로 우리나라가 경제 기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또 IMF를 지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고 좀 힘든 시절을 또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만 보면 나라가 힘들 때 우리도 많이 힘들었구나, 내 인생 참 힘들었지, 이렇게 자기 서러움만 달래지 말고 이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셔서 앞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바울 전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지나온 과거를 보고 인생을 해석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천국 가서 믿음으로 살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믿음으로 살고 건강하게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하면 그건 누구나 다 요셉을 손을 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셉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뭐가 닮았나 쭉 해보면 정말로 끝도 한도 없이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생과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첫째로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아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사랑받아 채색 옷 입은, 제가 옷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시대에, 요셉의 시대, 야곱의 시대에는 장자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자기 위로 형님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첫 번째 르우벤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10번째 아이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4명, 배다른 자식들이 이걸 보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버지 너무하잖아요. 첫째가 있는데 11번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형님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까지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는 막 형님들 내 볕 따는 서고 형님들은
내 볕다는 나를 둘러서서 나에게 다 엎어져 절을 뭐 이런 말을 하니까 형님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있고 자기 별을 자기를 향하여 다들 아이고 그럼 우리 부모님까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지금부터 근 4,000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 채색 옷 물감을 드린다는 건 그래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은 것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청소년 시절이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청소년 시절, 그때는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금이야 옥이야 사랑받았어요. 왕자처럼 살았어요.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17살 되던 해에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던 도단에 있던 형들에게 음식 배달하러 갔다가 형님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형님들이에요. 친형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이 동생을 죽일 만큼 미워했다는 거예요. 참 미움받는 인생이 참. 그런데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르우벤도 그랬고 우리가 저를 죽여서 뭔 하냐. 저를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만들자. 르우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저를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할 건 뭐 있냐. 저놈을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자. 마침 저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으니 저에게 우리가 돈 몇 푼이라도 받고 이놈을 팔자. 그는 요셉을 살리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 죽음의 순간에 유다를 통해서 자기 형, 그러니까 제일 네 번째 형이지요. 네 번째 형 때문에 죽지 않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채색 옷을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 입을 때는 왕자처럼 살았잖아요. 장자로 살았잖아요. 노예의 옷을 입자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지요. 그가 무슨 옷을 입는 장군의 옷을 입느냐 아니면 왕의 옷을 입느냐 귀족 옷을 입느냐 제사장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 내가 세상 옷을 입고 사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 녹록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화도 났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절망과 자포자기를 거듭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의 노예의 삶은 더 혹독하고 더 힘들었어요. 애굽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나라 말을 외국어를 배우질 못했잖아요. 외국어가 안 통하잖아요. 이방에 붙잡혀 가서 맑게 못 알아듣는다고 두들겨 맞고 몸이 둔하다고 두들겨 맞고 언제 일을 해봤어야지요. 요령 피운다고 또 두들겨 맞고 뭐 일 잘못한다고 두들겨 맞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두들겨 맞고 뭐 밥 타령한다고 두들겨 맞고 뭐 하루 종일 이 맞는 거 일이에요. 참 그 눈치 없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철이 들어가요. 우리 생각 같으면 막 살 것 같잖아요. 내 인생 끝났어. 뭐 누가 날 보나? 나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가나안에 나 있으면 저 사람 야곱의 아들이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애굽에 끌려오니까 누구도 애굽인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 알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렇게나 살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뭐. 제가 미국 가니까요. 누가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외국 사람들이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철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집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장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권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술 한잔하고 담배 피워도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대충 살지 않는 거예요. 거기 39절 보면 있죠. 39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노예예요. 말도 안 통해요. 일도 못해요.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했는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걸 주위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주인도 보았어요. 보디발도 보고 아이고 뭐 저런 노예가 다 있어 세상에. 저런 귀한 사람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셉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에 일해 본 적도 없어요. 외국말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몸부림쳐 정말로 자기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바울 전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산업화가 되고 이러다 보면 대부분 그 어르신들 저만 해도요 형제가 7이에요. 7남매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위에 딸, 그 다음에 내가 아들 5번째. 그 당시에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맞이는 좀 어떻게 뭐 고등학교까지 나올 수 있어도 뭐 대학 나오면 엄청나지요. 근데 그 다음 자녀들은 전부 맞이를 공부시키고 가정을 위해서 중학교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전부 다 산업전선에 가서 그렇게 일하고 아니면 들로 가서 농사나 짓고 소나 먹이고 그렇게 했지요. 제가 살던 저 두메 산골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용화리 536번지 거기는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화전민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그저 산에다가 불 지르고 담배 농사나 짓고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기에서는 고등학교 가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그때 보면 남의 집 식모로 가는 우리 친구들도 들어 있었어요. 식모로 가서 그렇게 일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잠이나 자고 월급은 집에서 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여자들은 컸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다가 세 번째 요셉의 청년 시절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건 읽어봅시다. 요셉의 청년 시절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범 감옥에서 죄수 옷을 입었다. 아이고, 채색 옷 입던 사람이 노예 옷만 해도 진짜 어려운데 이제는 그 노예 옷을 벗기고 죄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죄수가 얼마나 어려워요. 노예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잖아요. 노예는 그래도 좀 자유롭잖아요. 저 정치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범 감옥은요, 죽어서나 나오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 일반 잡범들의 감옥과는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런 고위 관직자들만 들어가는데 보디발이 자기 그 노예였던 요셉을 완전 그 가서 죽으라고 거기에 넣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죄수의 옷을 입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되는 게 없나? 나는 왜 하면 뭐가 이리 꼬이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내 주인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자기 나를 또 누명 씌워 나를 감옥에 쳐넣어. 그때 느꼈던 세상에 대한 원망, 배신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굴 믿어요? 지금 형들도 친형도 못 믿겠는데 자기가 그렇게 충복으로 자기 온 힘을 다해 충성했던 주인도 자기를 버리는데 내가 누구를 믿고 사나? 그런 인간에 대한 배신감, 그거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요셉이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요. 배신감으로 이빨을 갈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원망,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참 기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요셉이 우울증이 안 걸려요. 요셉이 분노와 복수심에 들끓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는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해요. 창세기 39장 20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낮고 낮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그 연약한 육체로 사시면서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간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마지막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배신감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멋진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옥중 간수장이가 모든 옥에 있는 죄수들을 그에게 맡겼어요. 열쇠도 다 맡겼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다 맡겼어요. 그만큼 믿을 수 있었어요.
요셉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 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의 신앙은 더 빛이 났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반짝이잖아요.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반짝이잖아요. 그처럼 요셉의 인격이 더 멋져가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과 그 감옥 생활이 요셉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못한다는 거.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요셉의 감옥 시절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 시절. 바로왕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 외로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또 배신을 당해요. 바로왕의 두 신하가 있는데 한 신하가 죽고 한 신하 떡 맡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살아서 나가면서 신신당부하잖아요. 당신이 살아나가거든 나를 좀 제발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딱 그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잊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까맣게 잊어요. 외로움, 잊혀진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 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잊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외로움이잖아요.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아세요?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 아직 그 사람은 외로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 뼛속 깊이 그 외로움이 스며들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 고독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위를 좀 살펴봐야 돼요.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극도의 고독을 느끼면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또 잊혀져 버리겠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이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모두 다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해. 요셉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어려서 이복 형들이 날 죽이려고 미워해서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지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 애원해도 그들은 내 옆에서 내가 가지고 온 떡을 먹었지요. 그리고는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원수도 아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는 기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배신감, 그 절망감,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 가지 않아 어리석게도 또 노예가 되어서도 사람을 믿었지요. 보디발도 믿었고 그의 아내도 믿었지만 보란듯이 또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인생인데 이곳에서도 또 배신을 당해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봅니다. 이게 이 요셉의 마음. 내가 이 묵상할 때 하나님조차 나를 잊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독함을 느낀, 이 참 힘들잖아요. 혹시 이런 분은 없습니까? 우리 바울 전도에 우리 회원들이 좀 옆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1인 가구가 참 많잖아요. 1인 가구가 엄청 많잖아요.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애굽의 재앙의 시절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애굽에 재앙이 왔어요.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은 갑자기 애굽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애굽 총리의 옷을 입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뻔히 다 아는 거라고 이거 뻔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 스토리를 따라가라니까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총리가 갑자기 돼? 우리 아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근실하고 토실토실한 황소가 7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 파리하고 흉측한 황소가 나와서 7마리가 나와서 그 앞에 있는 7마리의 황소를 다 잡아먹잖아요. 또 한 번의 꿈을 꾸는데 이삭 줄기가 나오는데 아주 튼튼하게 막 연걸은 그런 이삭 줄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껍데기밖에 없는 파리한 이삭이 나와서 앞에 있는 그 이삭을 다 잡아먹는, 이걸 꾸고 나선 해몽하라 하니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왕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꿈은 무슨 뜻이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과거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왕이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한 대로 당장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을 당장 데리고 가서 얘기하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그대로 해석해 주잖아요. 7마리 토실토실한 그 황소는 7년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파리하고 흉측한 황소는 7년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7년 풍년의 때에는 엄청나게 풍년이 되지만 뒤에 있는 7년 흉년이 앞에 있는 그 풍년을 다 잡아먹어서 이 땅이 기근으로 다 죽을 겁니다. 또 이삭의 꿈도 이와 똑같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아주 맞는,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말하자. 아니 네가 총리해. 네가 총리해서 이거 다 준비해. 풍년 때도 준비하고 흉년 때도. 그래서 갑자기 신하들이 많은데 다 제치고 제수를 갖다가 총리 옷을 입혀버리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도 옷을 입으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된 거예요. 정말 누구도 생각해,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사실이라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시면 한순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 엄부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아들 예수를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이시니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처럼 요셉 앞에 모든 인생이 다 무릎 꿇고 보디발도 거기 와서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나 죽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 위에는 애굽의 왕 하나밖에 없는데 모두 다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준비 안 됐어요? 어디 갔나? 예,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껑충 뛰었어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천하가 다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와서 이제 곡식은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만 모든 나라가 곡식 요셉이 창고를 지어서 이 곡식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음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고 자기를 판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총리의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은 죽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자가 총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몇 분의 몇일까요? 2분의 1? 3분의 1?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그가 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자기들이 옆구리 찔러 죽인 그 예수가 마지막 재림의 왕으로 오리라는 확률이 몇 %일까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야. 그럼 자기들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지금 그 무릎을 꿇고 또 아버지도 데리고 그래 살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복수하지 못하는 줄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아버지 장례식이 끝났어요. 50장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형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그 행했던 악을 우리에게 다 갚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자기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것 자기들이 아는데 요셉이 왜 몰라요? 요셉이 평생 이를 갈면서 내 복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평생 한 번 쑥 올라올 때마다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그러면 좀 가라앉고 또 욱 올라오면 내가 그때 두들겨 맞은데 이 옆구리가 아직도 아파. 아이고, 이 신경통이 와서, 아우 내가 그때 맞은 흔적, 그때 맞아서 상처받은 이 자기 몸의 온갖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 그 과거의 아픔, 노예 때의 아픔, 재수 때의 아픔, 그때의 아픔이 생각나서 형들만 보면 이를 갈고 있는데 형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미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전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처음에 만났을 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6절, 17절, 19절, 21절에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했던 그 말과도 비슷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마음이 이해되나요? 여섯 번째로 요셉의 노년 생활이지요.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위해 용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위해 이제 용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용서의 옷이 따로 있나요? 그의 인생에는 채색 옷을 입었던 시절, 철없던 때도 있었어요. 노예의 옷을 입으며 서러움에 눈물겹게 힘들었던, 죄수의 옷을 입어서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그러다가 총리의 옷을 입어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형님들과 화해가 안 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총리라서 먹는 거 배고프지 않아요. 입는 거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형님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면 설설설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듯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은 용서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감정과 상황을 따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거예요. 만약 요셉이 감정과 상황에 붙잡혀 살았다면 형들을 죽여도 몇 번 죽였을 거예요. 그 집에 그냥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극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메시아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화가 나서 자기 형들 다 죽이면 유다도 죽여야 돼요.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날 다윗도 없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주님 안에서 용서의 옷을 입으면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수의 인생이 용서의 인생이 되었어요. 원한만 가득 찼을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었어요. 감옥 아래 있는 사람이 갇힌 사람이 아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자신을 감옥에 가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바울 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요셉처럼 멋진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멋진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바울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멋진 인생이 되었는지요.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바울 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요셉처럼 용서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통한 요셉의